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2024년 5월 7일 화요일 새벽 기도에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구약의 말씀 신명기 제24장 5절, 6절, 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298쪽경에 있는 신명기 제24장 5절과 6절, 2절의 말씀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합니다.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아멘. 오늘은 제 세 번째 기타 규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 두 번째 기타 규정은 지난주 목요일에 신명기 23장 21에서 25절까지 단락을 읽을 때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잠시 그때 제 두 번째 기타 규정을 우리 다시 한번 복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원은 결코 강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되 한 번 한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규정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다들 기억이 나시지요? 다음으로 남의 포도원이나 곡식밭에 들어가 수확물을 먹어도 되나 낫으로 잘라서 바구니에 담아 자기 집으로 가지고 가서는 안 된다라는 규정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크게 두 가지 규정들을 우리가 지난주 목요일에 함께 보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규정들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였을까요? 먼저 5절에서 최근에 결혼한 남자는 군대로 징집되는 것을 1년 동안 연기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모세는 말하였습니다. 세 번역으로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내를 맞은 새 신랑을 군대에 내보내서는 안 되고 어떤 의무도 그에게 지워서는 안 됩니다. 그는 한 해 동안 자유롭게 집에 있으면서 결혼한 아내를 기쁘게 해 주어야 합니다. 이 규정과 비슷한 규정을 우리가 신명기 앞부분에서 본 적 있는 것 같습니다. 신명기 20장 7절입니다.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신명기 20장과 오늘 신명기 24장이 서로 비슷하면서도 다른 점이 있습니다. 20장은 아직 결혼은 하지 않고 약혼만 한 남자가 군대에 징집을 받았을 때의 상황입니다. 반면 24장은 최근 결혼을 한 남자가 군대 징집을 받았을 때입니다. 최근 결혼한 새 신랑은 징집이 1년간 유예된다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반면 약혼만 하고 징집을 받은 남자의 경우에는
부대에서 집으로 되돌아가야 한다라고만 모세가 말을 하였습니다. 어찌되었든 결혼을 최근 했거나 또는 약혼한 남자가 전쟁터에 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모세가 지시한 이유는 둘 다 똑같습니다. 그 남자와 약혼한 여자를, 그리고 그 남자와 결혼한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5절에서 모세가 말한 표현을 빌리자면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막 결혼한 새신랑은 자기와 부부의 연을 맺고 살기로 한 신부를 행복하게 해줘야 할 의무와 권리를 모두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막 결혼한 남자가 전쟁터에서 불의한 일을 당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명기를 비롯해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많이 딱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방금 5절처럼 여성의 인권과 또 여자의 평안한 삶을 배우자인 남편이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라는 규정들이 구약 성경에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의 관점에서 볼 때 오늘 5절에 나온 규정은 참으로 시대를 몇천 년간 앞서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만큼 성경은 여성의 인권과 복지 그리고 안녕을 소중히 여기고 있음을, 또한 하나님의 백성된 남편들이 자기 아내의 권리와 평안을 지켜줄 의무를 갖고 있음을 성경은 독자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모세가 말한 기타 규정 제 두 번째는 전당물을 함부로 잡아서는 안 된다입니다. 오늘 말씀 6절입니다. 맷돌은 전부나 그 윗짝 하나라도 저당을 잡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생명을 저당 잡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이나 주전 2000년경 모세 당시나 돈이 궁한 사람이 있었고 그들은 돈을 누군가에게 빌리면서 저당을 잡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돈을 빌려줄 때에 전당물로서 채권자가 돈을 빌리는 사람 소유의 맷돌 전체 또는 그 윗짝 하나를 맡겨놓을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라고 오늘 모세는 말합니다. 모세의 표현에 따르면 맷돌은 돈을 빌리는 사람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모세 당시 맷돌은 현무암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구조는 아랫부분과 상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아랫부분은 무게가 상당한 반면 상부는 가벼웠습니다. 그래서 옮기기가 편했습니다. 각 가정에 가지고 있는 이 맷돌을 가지고서 사람들은 밀을 갈아서 밀가루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빵이나 기타 음식들을 만들어 먹기 위해서는 밀가루가 있어야 하고 밀가루를 만들려면 맷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맷돌의 전체가 아니더라도 상부를 저당물로 맡겨버리면 그 사람은 음식을 당장 만들어 먹을 수가 없습니다. 안 그래도 돈이 궁해서 돈을 빌리러 온 것인데 음식을 만들어 먹는데 꼭 필요한 맷돌 상부를 저당 잡혀버렸으니 그야말로 가난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가난한 사람의 생명이나 다름없는 맷돌을 전체든 부분이든 전당으로 절대로 잡히지도 말 것을 강하게 요청했던 것입니다. 이런 요청 또는 규정은 가난한 사람의 삶의 수준을 지켜주고
최소한의 삶의 장치를 사회가 지켜줘야 한다라는 인식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크게 두 가지 기타 규정을 살펴보았습니다. 모세는 결혼한 남편의 신부와 그리고 가난한 사람의 권리와 삶을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주고 서로 존중해 줘야 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을 묵상한 우리들도 오늘 만나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 또 성도들을 진심으로 존중해야 할 것입니다. 내 삶이 소중하고 내 삶이 귀중하듯 다른 사람의 삶도 인격도 소중히 존중받아야 함을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며 신명기 말씀 묵상 제 97번째 시간을 모두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늘 신명기 말씀 묵상 속에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다시금 떠올려 보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 중에 우리가 깨닫고 다짐한 바대로 저 여러분 정말 그렇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성도님들 또 가족분들 우리의 이웃분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 또 치료해 주심 회복시켜 주심을 놓고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도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고쳐주소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소서, 하나님 치료하여 주소서.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세계 곳곳의 내전과 전쟁을 하나님 멈춰 주소서. 하나님의 그 평화가 강물처럼 전 세계 곳곳에 그리고 우리 한반도에 그렇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개인 기도 시간 갖습니다.